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책이 4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기에 그래서인지 속도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말하고 있지 않은 빈도부사, 곧, 즉시, 다시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독특한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6장에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본문의 말씀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우리가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보게 되면 위에 덮어빵이 있고 그리고 밑에 빵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야채나 그리고 토마토 같은 그런 내용물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7장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이 다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에 방문하시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특별히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시면서 거쳐 가신 곳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이거 보세요. 또 빈도부사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드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방에 있는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땅, 아주 경멸하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 얼핏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마가가 기록한 것은, 성령 통해서 기록한 것은 잘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슬픔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귀가 먹었고요, 그리고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말이 어눌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을 어느 사람들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먹고 그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 이 사람 우리는 별로 친구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잘난 사람들과
친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그 소수의 사람들은 이 귀먹고 이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특하게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처럼, 예수님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라팔마 교회 공동체에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많은 선행이 넘쳐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아는, 예수님께로 안내해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몇 살이 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남은 세월 평생토록 어두움의 시간, 흑암의 터널에서 살다가 죽어갔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의 헌신과 이름 모를 사람들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광명을 보게 됐고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평생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삶의 일상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것 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다른 복음서에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칠 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때 대표적으로 주로 예수님께 사용하셨던 치료 방법은 먼저는 말씀을 주십니다. 무작정 안수하시고 무작정 그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방법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먼저는요,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귀로 귀를 막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혀에다가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사용하셨던 치유의 방법은 아주 특이하셨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우리 침 뱉는 거, 침 뱉으면 보기에 좋아요, 좋지 않으세요? 좋지 않지요? 제가요, 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침을 뱉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 침 뱉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제가 그걸 거의 마스터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저는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아주 찰지게 침 뱉는 걸 보시면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아직 공사 중이시구나, 응? 그거 침 뱉는 거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하셨구나, 그래 생각하시고요. 침 뱉는 게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침 뱉는 거는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보기도 좋지 않고, 침 뱉을 때 보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왜 더러운 그 방법으로,
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침을 뱉으셨을까? 일주일 내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제가요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한 2주 전에 봤던 말씀인데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왜 침 뱉으셨어요?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안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제게는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본문을 택해서 우리 에스더 선교회 주관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침뱉었다, 거기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왜 뱉으셨어요? 계속 여쭈었습니다.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찾고 기도하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세요. 마가복음 안에서 침 뱉는다의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보세요.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그런데요, 첫 번째 침 뱉은 것은 예수님께서 뱉으셨던 침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뱉은 침. 두 번째 침 뱉음의 단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4번 침 뱉는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뱉는 거예요. 두 번째 침 뱉음은 누가 뱉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65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그 손바닥으로 치더라. 세 번째 침 뱉는,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 침 뱉는 건 누가 침 뱉으면 맞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맞는 거예요. 네 번째 침 뱉는 거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은 귀먹고 말도 없는 이 사람을 고치실 때 행하셨던 방법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내가 당할지에 대한 것을 미리 선행적으로 침 뱉는 것을 통하여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침을 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나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뱉고 끝나셨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침을 맞으셨습니다. 그 침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맞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것을 아셨기에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침 뱉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침 뱉음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모욕이 왜 예수님은 그거를 경험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침 뱉음을 당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로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34절에 귀먹고 말도 없는 이 사람 앞에서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글 성경에 탄식하다라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의 원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난 후에 하셨던 방법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내셨습니다. 뭐라고요? 에바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문학의 밤 주제가 에바다였습니다. 에바다 뜻이 뭐예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우리 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글 성경에는 열려라 명령문이잖아요. 원문 성경에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제발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여,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 열려라의 의미입니다. 열려라 참깨 뚝딱이 아니라 Please 열어주세요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외치십시오. 에바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평강을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무게가 있으십니까? 그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외치십시오. 에바다. 하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은혜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인생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기를 작정하셨습니까? 다윗 편 들어주시기를 아주 그냥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요만한 돌멩이 한 방에 그 큰 골리앗이 정통으로 맞고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시기로 한 인생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내려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셔야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기로 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생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가 떨어지셨습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지난 며칠간 정확히 제가 주일 저녁부터 은혜가 그냥 똑 떨어졌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제 마음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조심했는 줄 모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는 이게 마스크, 이 페이크 처리가 되는데 집에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엉뚱한 우리 두 아드님들 제가 잡을까봐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냐면 힘없는 우리 두 아들들한테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이야 소리를 내고요, 누구 닮아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막 은혜가 떨어질 때 그 현상이 불쌍한, 지금 골골 자고 있는 불쌍한 두 아들들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를 끼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님, 제가 은혜가 이렇게 똑똑 떨어져서 바닥 긁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셨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은혜가 떨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반등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각자만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을 가시더라고요. 은혜를 회복하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듣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듣기도 하시고요.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맞는 방법으로 그 각자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는 방법, 그 은혜 받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서 떨어진 은혜를 회복하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명령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그러한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별명이 설교의 왕자였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이분이 설교하실 때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경찰관들이 마차 교통정리를 안 해주시면 도무지 그 지역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너무 몇 명의 성도들이 괴롭히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냥 나 하나 그만두고 말자. 니들끼리 다 알아서 해라. 지지고 못 가라. 난 떠난다. 그리고 마음에 그만두기를 작정하시고 사표를 써서 노예 제출을 하려고 안주머니를 집어넣고 조금 일찍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사무실 세크터리가 목사님, 오늘 신방이 있으신데요. 오늘 3시 20분에 신방이 잡혀 있으신데요. 신방 가셔야죠. 목사님이 내일 사표 낼 텐데 무슨 또 신방을 해야 하나?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우선 신방을 하고 그 길에 노예에 가서 사표를 내자. 그리고 신방을 가셨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신방 끝나고 나오는 데에 신방 대원이 목사님, 구두꾼이 풀리셨네요. 구두꾼 제가 매드릴게요. 그리고 구두꾼을 이렇게 매줄 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저기 창밖을 내다보는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더랍니다. 소들이 울타리에 대고 목을 이렇게 길게 빼고 음메 하면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께서
집사님, 쟤네들 왜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목사님, 쟤네들 지금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쟤네들 다 배불리 먹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음메 문 열어주세요, 에바다 그리고 있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에 쿵 하는 마음으로, 그래, 미물들도 주인이 문 열어주어야,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나는 내가 뭘 잘났다고,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사표 써서 내 맘대로 사표를 내려고 했는가. 주님 죄송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셔서 그 사표 찍고 회개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사표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해 주셔야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 안 해주시면 사인 안 해주시는데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면 그대로 작업하면 되고, 안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속상하고 마음 끓이지 마시고 마음 분탕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해요. 우리 스태프들 중에. 근데 제가 내일 유스 영어 설교해야 해요. 잠이 안 와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했는데 주여 어떻게 해요 주님?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큰 은혜 가운데 성령에 취하는 내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하나님 하라 하신 거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